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간혹 사람들은 방종과 자유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방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유한다고 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행위들은 사용하지 말고 정말 자유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다면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것이 자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보십시오. 온 율법은 모든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서 율법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자유하는 신앙을 한다. 그거는 자칫 말하는 것이다. 방종하는 신앙생활이다. 올바른 신앙생활, 자유하는 신앙생활은 율법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데 16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유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유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성도가 맺게 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이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유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는 신앙의 기준은 뭐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자유하는 신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유한다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예배 오면 되고 아이고 예배 안 가도 구원 받는다더라. 그래서 뭐 산에 등산도 가고 뭐 낚시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맺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기준을 딱 몫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자 우리가 왜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자유. 어떤 자유? 신앙의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입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야.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고 부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율법의 요구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죠? 로마서에서 말했죠. 율법은 의를 요구한단 말했습니다. 의. 그 율법은 뭡니까? 의로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이야. 왜? 오직 어렵게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계속 정죄하거든요. 계속 니는 틀렸고 저 목사는 틀렸고 나는 똑바로 잘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썩었고 우리 교회는 잘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의기 때문에 계속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심판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율법주의 교회들이 보면은 다른 교회는 다 썩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왜냐하면 자기 방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저 다 썩었고 저 목사 다 엉터리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고 우리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하늘에 맞고 올바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이단들은요 기존 교회를 욕을 해야 되거든요. 이단들은 기존 교회를 욕하고 틀렸고 썩었고 물론 우리 기존 교회 요번도 보니까 뭐 뉴스에 안 좋은 뉴스는 목사가 외우가 어떻게 막 노잖아요. 성추행을 하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교회가 다 썩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몇몇 몰지각한 목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싸잡아서 비난을 받는데 그걸 가지고 목회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 기존 교회를 다 털렸고 썩었고 헌금만 눈에 불로 켜고 우리는 오직 잘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 하시면 안 된다. 왜? 잘하는 교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두 교회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맞습니까? 그 자유하는 교회, 자유하는 신앙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걸 또 설사 잘못했다 치더라도 또 기다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갖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썩었고 우리만 맞고 그 이단들의 특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이만희나 신옥주나 어떤 그런 이단들은 전부 자기들만 맞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맞고 기존교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어디 기존교가 다 틀렸습니까? 그럼 기존교 다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는 거. 자기들만 천국 가고 자기들만 14만 4천이고 얼마나 웃기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런 편협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성령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리고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품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서로 종로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다고 해서 육체 쾌락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마음대로 정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곧 복음 안에서 자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함이 아니라 죄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됐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유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종과 자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균형 잡힌.
우리 전도사님이 뭐 아침에 요 기도 인도할 때 트럼프 뭐 일하고 바이든 이야기를 잘하는데 저는 그래 합니다. 뭐 우파들이 막 해가지고 막 트럼프가 막 다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데 나는 그랬죠. 끝났다 이야기했잖아요. 끝났다. 그때서 내가 좌파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극보수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얼마로 보자면 우파 방송만 계속 들으면은 그래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고 세계 정세도 어떤 모든 돌아가는 것도 균형 잡힌 이것도 들어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올바른 판단하고 지금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합니다. 바이든은 별로 뭐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뭐 성소수애자다 어쨌다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세계 정치적인 이런 걸 봤을 때는 트럼프보다는 조 바이든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더 좋습니다. 왜? 트럼프는 계속 미군 철수를 시켜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방위비를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오직 돈에 저 사람이 좀 많이 그 모든 것을 하거든요. 조 바이든은 세계 평화 질서 어떤 뭐 좌파적인 냄새도 있지만 그리고 동맹 복원 우리나라를 더 지켜주는 그리고 김정은이 그저 북핵을 갖다가 더 막아주는 어찌 보면 그런 더 우리한테는 아주 더 좋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지 말라. 내가 모텔에서 보니까 옆에서 두 사람이 시비를 붙더라고. 뭐 트럼프는 끝났다, 이 사람은 아니다 하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침울하는 바이든 당선자 해가지고 침울하는데도 트럼프가 대통령 다시 될 것이다 이러더라고. 그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끝났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하더라고. 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휘말릴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는 그럴 때 휘말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세계 정세는 하나님이 그걸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두고 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한쪽으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한다고 해서 좀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 좀 신앙을 좀 한다고 해서 막 자유하는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 성경 보여주시면 다 그러나잖아요. 그 서로를 매주라 이해를 해주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아 저 사람이 신앙의 칼라가 저렇구나 그렇게 되지. 기존교회는 다 썩고 다 틀렸고 기존 목사들 다 엉터리고 지옥 가고 그 극단적 표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갈라디아서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14절 다시 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해라는 거예요. 그 한 말씀에서 다 율법은 완성됐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연 이렇게 날리는 비유를 했는데 공중에 있는 연을 줄을 잘 조정해가지고 당겼다가 놨다가 하면 연이 깨끗하게 잘 이렇게 떠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막 당기든지 막 그냥 팍 풀었든지 그러면은 연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조정을 잘 하면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놓아줄 때는 놓아주고 당길 때는 당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자유일수록 통제가 필요합니다. 한계점이 필요합니다. 방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도 똑같습니다. 이런 어떤 통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뭐 한다고요? 죄를 다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는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는 거예요. 율법이 끝나고 필요 없으면
없애야 되는데 복음서만 딱 간단하게 해놓으면 얼마나 읽기도 좋고 들고 다니기도 좋습니까? 일독하기도 좋고. 그런데 저 두꺼운 율법을 왜 놔두었냐? 죄를 깨달으라는 거야. 죄를 깨달아서 올바른 자유신앙 생활을 해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하는 역할이 율법입니다. 통제하는 역할이. 자유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그런즉 너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는 거치지 되는 것이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자유함이 있다고 마음대로 하면은 신앙에 어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따라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뭐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다. 제사 음식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신앙에 초보한 사람이 따라 먹다가 마음의 정죄를 당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아직까지 신앙의 자유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 때문에 마음속으로 찝찝하다는 거야. 제사 음식 먹으면 뭐지? 우리 목사님이 제사 음식 먹지 마라 그러는데 제사 음식 성경에는 또 뭐 목매 다른 거나 이런 것도 먹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뭡니까? 무슨 국밥? 선지국밥도 못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피라고. 선지국밥도 피로 만들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많아요. 기독교 중에. 그 선지국밥 먹는다 하면, 나는 안 먹는다 하고 이래해요. 왜? 사도행전에,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성경을 다 너무나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신탕도 안 먹고 막 그래요. 목매어 따르다고. 그럼 개 잡을 때 목 안 매달고 전기 쇼크를 해가지고 죽이면 그건 괜찮나? 똑같은 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 근데 내가 제사 음식을 먹어. 나는 기도하고. 왜 성경에는 기도하면은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맞습니까? 성경에 기도하면 거룩해진다 했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나는 다 먹을 수 있다. 제사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런 자유함이 있고 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는데 나를 보고 있는 신앙의 초보자가 따라하다가 마음속으로 먹으면 안 되는데 찝찝하게 하는데 안 되는데 안 되지만은 바울 선생님 목사님 먹고 있네 애란 모르겠다 나도 먹자가 먹고 나서 돌아가 집어가지고 안 먹어서 되는 건가 안 먹어서 되는가 고민하면 정죄를 당하는 거야. 그게 자기의 마음을 뭡니까 믿음을 억누르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그것이 율법 역할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정죄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그 생각이 율법이 돼가지고 계속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같지만 모든 것이 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8장부터 먼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9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주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네가 이 지식 있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네가 성경을 많이 아는 그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런 그쪽에서 그러니까 네가 성경을 많이 아는 믿음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신앙에 연약한 자의 믿음을 넘어뜨리지 말란 말입니다. 이같이 너에게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마음나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사람이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막 어려움을 만들게 만들면은 그렇게 만들어 네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자유하지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신앙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에 조심.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보고 따라할까 싶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무엇이 뭡니까? 아까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 종료하는 것이 그 말씀에 온 율법이 완성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25 유황 남기만 봅시다. 있으니까 25절에 물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제물로 바친 고기 먹어라 하는 거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에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먹으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 그것을 말하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너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아버리라. 그 아무것도 딴 게 먹을 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 나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받을 이유는 없다는 거야. 나는 믿음으로 먹어도 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수하든지 다 하는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맞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고 철저하게 신앙을 어떤 중심을 잡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말합니다.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자유를 어제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그 일에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 모든 건의에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가 악행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놔두라는 거예요. 왜?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트럼프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하고 막 우리나라 좌파 어떤 그런 방송, 우파 방송인데 내가 제발 편을 많이 하지 마라. 그쪽만 계속 들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균형 잡히게 들어. 균형 잡히게 들어가지고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그리고 세상 판단을 해야 되지.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 세웠다. 악의 도구는 또 악으로 또 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한다요?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뭐 하나서 쓸 필요 없어요. 우리 정광 목사가 광화문 거기서 sen을 일으켜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완전히 망쳤습니다. 완전히 망쳤어요.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제들 엄청 고집 세고 저것들은 특별한 종자고 하는 그 일에 아주 헌신했습니다. 또 광화문에 많이 참석했던 목사님들이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등을 돌리는 그 역할을 했어요. 왜? 말이 너무 험해가지고. 말이 너무 험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나의 어떤 신념,
나의 어떤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게 만들고 그치는 그 역할을 하면은 도리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강 목사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는 마지막에 일들을 보니까 너무 복음을 막아버리는 그 일에 동조행입니다. 사탄의 소가가 쓰임 받은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이 소리 하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좌파 아닙니다. 저 문재인하고 한패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과 한패입니다. 그렇습니다. 균형 잡히게 내 자유함으로 내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걸리고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 합니까?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만약에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안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이 내가 교단을 알면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막 예수 믿는데 막 말을 험하게 하고 과격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러 가겠어요? 안 믿으라지. 와이고 예수제들 진짜 저 심하네. 안 그러겠습니까? 손가락 받을 짓을 안 해야지. 그 복음을 가른 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자유와 방종의 차이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일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같이 해라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종과같이 해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쓰는데 가로막는 데 쓰임 받지 말라는 거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맞습니까? 17절에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 하실 것이고 징계도 하나님 하실 것이기 때문에. (18절에) 사람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맞습니까?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해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라서 순종해라. 우리는 자유하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우리는 성경 전체, 그래서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계속 많은 것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결국 사랑이구나. 결국 뭐구나? 사랑이구나. 그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한마디에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한마디에 다 끝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래다. 다 성경이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랑을 안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것들은 다 틀렸고 우리만 맞고 저 지옥 가고. 그럼 지는 딴 거 잘하나? 그거는 잘했지 몰라도 딴 거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본문 보십시오. 14절에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해라는 사람. 종로를 해라. 종로. 저는 교회가 작고 유튜브의 조회수가 작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못할 말 필요 왜? 교회가 크고 조회수가 많다 보면 막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왜? 이 조그마한 교회 누가 공격하고 이 조그마한 목사, 조회수 작은 목사의 설교에 누가 간섭하고 댓글을 달겠습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놓는 것은
누구든지 모르지만은 들을 사람이 있다는 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나간다면 그 하나 끝나는 거야. 그럼 내가 죽고 나서 내 유튜브에서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남아있다가 누구든지 후대의 사람이 볼 수도 있지 않는 거야. 그렇으면 나는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한다면은 그 상급이다. 저는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회수를 올리고 뭐 표현을 조심해가지고 우리 사람 그러더라고. 지난번 설교 내가 세계를 교회하고 뭐 인터뷰 이야기를 했더만은 우리 사람이 그 내리야 삭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당신 보고 막 좌파라고 뭐 공격하면 못잖냐. 내가 우길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설득 소리 하지 말아야 돼. 귀가 있으면 다시 들어봐라. 내가 공격하는 소리인가 복음을 잘 전하자는 소리인가 회방받지 말자는 소리인가 귀가 있으면 다시 들어봐라. 그걸 제대로 듣도 못하고 흘러가다 듣다 보니까 좌파로 몰아갈 수도 있겠죠. 잘 들어보세요. 다시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바울은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나간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잘난 내가 아니에요. 나는 기도 많이 하니 나는 성경 많이 보니 나는 이러니까 참 아니에요. 내가 기도 함으로써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기도를 시켰고 나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만들어준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데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라고 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줄 어떻게 아느냐.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힘이 있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보다도 올바로 일어서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돌아오도록 만들고 넘어진 사람을 일컬어주고 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어려운 사람을 용기를 주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자유함에 이르는 사람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0장 보실까요? 잠언서 10. 여러분은 자꾸 오랫동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기사입니다. 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중간 입장으로 하죠. 왜? 교환에는 각각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온갖 사람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필요 없어요. 내 아는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 모임이 있는데 그게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하다가 완전히 모임이 쪼개졌다더라고요. 모임 이야기하다가 완전히 쪼개졌네. 또 서로 원수됐거든요. 친하게 계속 1, 20년을 모임을 하다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바람에 그거 가지고 좌파가 맡아 우파가 맡아 문재인 정권 맡아 이러다가 막 붙어가지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서로 나가지고 결국 그 모임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모임을 그 친한 친구들이 정치적인 성향과 인연 때문에 서로 욕을 하고 평생 안 보는 그런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잠언서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 맞습니까? 악인의 입에서는 독이 나와요. 의인의 입에서는 생수가 나오고
생명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 악인 입에서 독이 뭡니까? 정죄하는 율법. 맞습니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도. 시작.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이 다 이루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또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우리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7절부터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났잖아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노아의 아들을 이야기했다, 시아들을. 노아의 시아들. 그 함이 아비 허물을 드러냈는데 셈과 야벳은 가려줬습니다. 그래서 셈 족속과 야벳 족속이 창작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일을 이뤄가고 함은 바로 저주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바로 셈과 야벳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유가 거기였어요. 굳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안 가도 됩니다. 왜? 좋은 데는 얼마나 많은데. 근데 굳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7족속 점령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아비의 허물을 드러낸 그 족속들이 살기 때문에 그 족속을 몰아내는 거예요. 한 아비의 허물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 족속으로 하여서 그 가나안족 함의 족속을 몰아내는 그 일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성경 스토리예요. 굳이 가나안 땅에 꼭 가야 되나? 안 그렇습니까? 그 사막 땅에 하나님 유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시아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 좋은 기후 좋고 살기 좋은 유럽 땅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었고 아시아 땅에 얼마든지 이 남방으로 보낼 수 있고 아니면은 좀 미국이라는 저 나라다가 다 옮겨가지고 살게 만들 수 있는데 하필이면은 그 가나안 땅에 그 사막 그 어려운 살기 힘든 그곳에 살아라. 그래 거기는 적합꿀이 흐른다니까 가보니까 적합꿀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르잖아요. 그 적합꿀이 뭡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결국 뭡니까? 창세기부터 노아의 사건 때부터 사람으로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에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가지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온 율법과 성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결국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가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
너희는 사랑하면 된다. 너희는 사랑을 해야 되지 판단을 하지 말아요. 너희는 사랑의 업무가 있고 판단의 권한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슨 업무가 있다? 사랑의 업무가 있고 판단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 나는 옳고 내가 속한 데는 없고 기존 교회가 다 썩었고 엉터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다 엉터리 알면 어떡할 건데?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 할 건데? 아 그때 내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 할 건가요? 이미 말 뱉었으면 끝나는데.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뭐 내가 혹시 그렇게 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끝나는 거야. 그 이로부터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그런 내가 막갑하게 어떤 그런 발언들을 했고 그런 말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용서 받으세요. 하나님 다 지워줍니다. 아멘. 15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맞습니까? 서로 신앙생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고 물고 먹으면은 뭐 한다고요? 둘이 똑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 말이 뭡니까? 네 신앙은 틀리고 내가 맞고 이렇게 서로 막 싸우면은 똑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 참 성경 말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피차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는 분쟁을 벌이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몸이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품어주고 다툼이나 분쟁들을 우리 서로 다 막아주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양보하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혹시 교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면 미리미리 피하십시오. 분쟁의 소지를 피하면 됩니다. 말 안 하면 됩니다. 가만 두고 보면 됩니다. 그게 다 말을 얹으니까 시비가 붙는 거예요. 트럼프가 올리 바이든이 오늘 자고 말을 얹으니까 막 시비가 붙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그 시비 붙는 거 내가 옆에 들어보고 저 사람 되게 할 일 없다. 하필이면 빨가벗고 목욕탕에서 와서 시비를 붙는 거예요. 시비 붙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